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 박대를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가? 부요한 자는 그 자체로도 복인데 또 그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럼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가? 라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박대하시고 부자에게만 잘 대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로 부패된 인간들이 이렇게 죄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오히려 더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박대를 해요. 가족 간에도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부모님이 재력이 있고 물려줄 유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재산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홀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더 아부하고 더 잘해주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더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자에게 아부하다가도 그 부자가 가난해지면 가차없이 그를 미워하고 버리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잘못해도 옳다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인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자를 박대하고 부자니까 그에게 잘해주고 옳다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도 역시 가난한 자는 무조건 옳다 하고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일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면 돼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존중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거죠. 그를 부자로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주라고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세우신 거예요. 부자다라고 해갖고 내 돈을 다 뺏어갔다.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다 뺏어갔다 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하면 돼요. 그러나 올바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도움을 받으며 또 자신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고 가난하다고 박대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죄를 졌는데도 옳다 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아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또 부자면 부자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진정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복된 길이 아니죠.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까를 궁리하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까?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은혜 내려 주심이 풍성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23절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땀 흘려 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땀 흘려 일할 때에 인간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학생이 땀 흘려 공부할 때에 성적이 오르게 되죠. 직장인이 땀 흘려 일할 때에 소득을 얻고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땀 흘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수고하며 간절한 기도로 애쓰게 되면 그 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면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실제로 얻는 소득은 없을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수고하면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요모양 처세술에 능한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게 되고 진정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심하고 명심할 것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에 그는 자신이 일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곳에서 재물을 얻으라고 주신 기회들을 또 붙잡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새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억울하게 위협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러므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진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 진실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실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할 때에 정말 온 세상에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또 이렇게 밝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장 진실한 일이고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고 이 세상의 거짓에 맞서 싸우는 일이 되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